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이 시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마칩니다.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 구절은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게 해줍니다. 다시 과거로 거슬러 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말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엘더들, 그 함께 했었던 그 리더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간은 결국 그들이 살아있을 때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세대는 과거의 것들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소했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인데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결단이 들어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의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4절로 말씀 가운데에서 보시면서 알 수 있듯이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또 중간절에 그를 섬기라. 그리고 하반절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우라.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너희가 섬기던 신들을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글에서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인 이르아 역시도 두려움과 공경의 의미를 함께 갖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여호수아 본문뿐만이 아닌 여러 곳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가 경외임을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그 삶으로서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는데 이것은 그저 하나의 추억거리로 그저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냐 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앞서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들, 그 기적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목적을 갖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이 두려움과 공경하는 이 태도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경외는 또한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앞서 읽은 여호수아 고별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보증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단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이거니와 생각해보면 출애굽의 그 기적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 역시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작고 큰 기적과 또 기적 같은 그러한 역사하심 가운데 동일하게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기쁜 일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혹 나쁜 것을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절이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 너희 눈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이거든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감사함이요 은혜라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역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당연히 좋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것을 반대로 나쁘게 보았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러한 조건절의 이 섬김을 이야기하는 권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본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단이었고
이것이 진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사사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행태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또 사사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이 또한 나쁘게 판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또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본문 2장 18절 말씀만 읽었지만 11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여호수아가 했었던 당부의 말씀들을 얼마나 이렇게 아주 감쪽같이 잊어버렸는지, 이제 이러한 11절 말씀이 참으로 믿기지 않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의 기준이 무색하리만큼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바알로 대표되는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들 사이에 살고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생긴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3장 말씀 가운데 초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살았는데 단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신들까지 섬겼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것은 새로운 신을 추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의 조상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악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 그 신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아니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전의 환경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행해야 했던 그러한 것들 가운데 새로운 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어쩌면 문제입니다. 이제는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이제는 평안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13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제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는 그 여호와가 효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보다는 새로운 신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저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아픔, 그 하나님의 그 어쩌면 회초리 같은 그 아픔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대는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면서 대적을 쉽사리 이 전략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능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왜 그렀는지 전혀 그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는 참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그리고 미성숙함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나 또한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의 유효 기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사사들에게도. 사사들 앞에 또한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 가운데는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의해서 이 모든 아픔들이 다 회복이 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데 사사들이 죽고 나면 이제 또 어찌 그랬는지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고 그들을 절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길에서 어쩌면 과거의 조상들이 했던 그 죄보다도 더 빨리 치우쳐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간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비록 사사와 함께 했던 그 유효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아니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얼마나 찰나와 같은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고 그 대적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함에도 그 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회개로 바라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일 뿐입니다. 이 18절 말씀 가운데 슬피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회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슬피 부르짖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느아카는 구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4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고통소리, 신음소리, 고통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저 그 압제와 아픔 가운데 반사적으로 나오는 신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음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그러한 통회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뜻을 돌이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에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수동형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뉘우친다, 회개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땅히 멸하고 그저 죽음 가운데 가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과 타락이 얼마만큼 극에 달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둡지만 완전한 절망은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그 타락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닌 소망이고 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견하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신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죄악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구하며 매일마다 겸손히 엎드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레미야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데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만 시선을 고정하여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